민수기는 성경의 제목대로 백성의 수를 세알인 계수한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1장에서는 이제 12지파의 리더들의 주도하에 각 지파에 있는 인구 수를 계수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생활할 것인지, 또 각 지파별로 계수된 군인의 수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각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또 진에 머물 때는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성막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막의 입구는 해 뜨는 쪽을 방향하여서 기준점을 잡게 됩니다. 그 중에서 1,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놓고 동서남북으로 각 진영에 배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지파마다 깃발 그리고 기호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깃발이나 또 그 기호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색깔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2지파를 3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어서 이사갈, 스불론 지파와 함께하며 가장 먼저 이동할 때에 가장 먼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르우벤 지파가 대표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또 북쪽에서는 단 지파가 대표하여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그리고 또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가 되어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따르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그 동서남북에 각 지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지파들 사이에는 레위 지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 조금 더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를 하고 예배를 담당했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영역이었습니다. 또 성막 옆에 있는 진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반경이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난 진 밖의 영역은 성경에서는 부정하고 위험한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영 밖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딱 2가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짐승, 동물이고, 하나는 영적인 존재들, 사탄, 천사, 이런 존재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거룩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일상의 영역,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부정한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어느 곳에 위치해야 할지 각 지파별로 알려주셨고, 또 그 지파별로 몇 명인지 군인의 인구수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가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또 하나님의 것들을 보호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수를 하나님께서는 계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32절에서 34절은 이제 인구조사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조사의 그 통계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세 이상인 군인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군인이 아니라 성막에 봉사하는 특별직을 가졌기 때문에 별도로 계수해서 총 인구수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성막 공동체, 하나님 중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만 60만 3,550명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살았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넓은 지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나오든지 조금만 걸어가면 성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광야를 걸어가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조금만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돌리기만 하면 그곳에 성막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혼의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도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었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밤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느 자리에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실 것이 없는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옷이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광야의 때를 신혼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신혼의 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광야의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함께하는 다른 지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고 동서남북으로 어느 곳으로 눈을 돌리든지 다른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동시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분명히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경험으로 내가 해왔던 것으로 이겨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힘든 삶은 광야를 지나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구나, 기도할 수 있는 때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자가 있구나 기억하면서 우리 광야의 때를 신혼의 때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로, 또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때로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또 광야의 때가 찾아오면 신혼의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